안녕하세요. 말씀의 빛교회 담임 목사이고 근작동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윤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절호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호의 기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절호의 기회가 오면 끝장을 봐라. 적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박살을 내어라. 초장의 끝을 봐라.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등등의 이야기를 세상은 합니다. 기회를 잘 잡으라고, 절호의 기회가 오면 반드시 잡으라고, 기회를 잘 잡는 사람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면 기회를 잘 잡은 사람이 성공한 것 같기도 합니다. 세상은 절호의 기회를 원하고 절호의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다면 나의 온갖 노력을 다해서 그 기회를 잡고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처세술이죠. 그러나 그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기회를 잘 잡아서 성공한 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 정말 이로울까를 생각한다면 그리 쉽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조금 다른 관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절호의 기회란 과연 있을까요? 과연 내가 생각한 그 절호의 기회가 정말 좋은 기회가 맞을까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절호의 기회에 다윗이 한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삶에 찾아온 기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을 통해서 그 대처 방법에 대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작은 첫 번째, 다윗은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습니다. 너무나 좋은 기회여서 딱 하나님이 주신 기회 같습니다. 사울은 혼자고 게다가 똥 누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뒤에 다윗과 부하들이 있습니다. 나가서 살짝 칼만 대면 상황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사울은 죽고 다윗은 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너무 쉽게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의 비결을 말하는 책을 읽어보면 거의 대부분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방법으로 첫 번째, 이런 상황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400대 3000이면 일단 400대 200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200을 박살내어라. 3000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아주 작은 세력을 끝장내어라. 이런 식입니다. 그러나 그건 절대 승리가 아닙니다. 그건 비겁함입니다. 승리를 가장한 마귀의 마수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사울을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두 가지, 세 가지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요. 두 번째, 사울이 요나단의 아버지라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자신을 목숨처럼 사랑해준 요나단의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되지 못합니다. 사울을 죽인 다윗이 왕이 되면 그 누군가가 다시 반역을 일으켜 다윗을 죽일 생각을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오도록 빌미를 주는 것이 어찌 성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상 24장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의 부하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옳아 보입니다. 당연히 죽여야 하지 않겠나. 완전한 기회인데 라고 말을 했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승리하는 것은 전략의 승리이지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아닙니다.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버리지 말고 조금만 해야 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400대 3천에 싸우면서 3천 쪽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400쪽에 서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파괴하는 것, 죽이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옷자락만 베는 것입니다. 우린 누군가를 해야 하는 일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에 헌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다른 일을 희생시켜야 한다면 참읍시다. 참아봅시다. 누군가를 해쳐야 우리가 산다면 포기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군가를 해치지 않고 내가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포기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야만 합니다. 내가 보복하지 않고 복수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것만큼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동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보복과 복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은 아닙니다. 옷자락을 베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알도록 살짝 옷자락은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복할 능력과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에 보복하지 않을 뿐임을 알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향한 저주와 폭주에 잠시라도 제동을 걸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나의 마음은 알려야 합니다. 내가 도움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었는데 그것을 알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색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계 개선을 위한 목적이어야만 합니다. 당연히 바보같이 당하기만 하는 것은 결코 능사가 아닙니다. 의사소통은 중요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깨어져 버릴 것 같은 관계를 깨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지혜롭게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옷자락도 베지 않는 것이 능사일까요?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옷자락도 베지 않고 그냥 그 안에 가만히 숨어서 있었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정말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옷자락은 베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알려야 합니다. 나는 악한 의도가 없음을, 나는 너를 해칠 의도가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나의 결백함을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알려야만 합니다. 치명적 피해는 주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나의 진심을 알릴 방법을 찾아서 실행해야 됩니다. 관계 회복을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죽여버리면 속도 시원할 것 같고 상황도 빨리 종료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명심합시다. 그렇게 상황을 종료시키면 내 뜻대로 종료되는 그 상황이 나중에 나를 더 힘들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해서 내 속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 무언가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어진 힘든 상황들을 쉽게 팽개쳐버리면 너무나 속이 시원할 것 같고 너무나 간단할 것 같습니다. 도망가고 팽개쳐버리고 무시해버리면 당장은 너무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장기적으로는 자신에게 치명적인 손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거기서 스스로 멈추게 한 것이 되어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복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결과를 반드시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옷자락만 뵙시다. 너무 열받으면, 도대체 참을 수 없으면 칼을 끄집어 냅시다. 그리고 조용히 옷자락을 뵙시다. 제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는
판을 뒤집고 싶은 마음이 생긴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판을 뒤집고 싶었을 때 저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판을 뒤집지 않았습니다. 판을 뒤집을 행동의 100분의 1만 합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제 속을 뒤집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로 저는 아내가 제 편을 들지 않으면 정말 화가 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아내는 철저히 저희 반대편이 되었었습니다. 요즘은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 별명을 붙여줬는데요. 또 이런 말 하면 아내가 싫어할 텐데. 아내 별명을 붙여줬는데 욕 안 먹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내는 정말 욕을 안 먹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늘 저를 비판하고 저를 야단치는 내용이 딱 그겁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느냐 하는 것입니다. 욕을 먹은 당신은 고쳐야 되고 당신은 잘못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물론 저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압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가 되면 너무너무 속이 상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은 3 정도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은 7입니다. 그러면 제 편을 좀 들어주면 제가 알아서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정리할 것인데 집요하게 저를 물고 늘어집니다. 너무 심하게 물고 늘어져서 판을 뒤집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집어 던지고 그렇게 하고 싶죠. 속에서 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때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아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내가 너무 안 들어먹으면 약간의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판을 뒤집지 않고 집요하게 설득했습니다. 왜 저는 그렇게 했을까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아내의 관계를 깨뜨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고 그것이 저에게는 옷자락만 베는 것이었습니다. 판을 뒤집고 싶을 때 정도가 아닌 방법으로 상황을 끝내버리고 싶을 때 옷자락만 뱁시다. 살짝. 내 마음을 표현할 만큼만 합시다. 판을 뒤집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관점과 방식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이겨버리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무력을 다 동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비겁한 수단을 다 동원해서 상대방을 밟아서 이기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옷자락만 살짝 베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6장 7절을 읽어드립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윗에게 두 번째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순전한 마음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베푼 호의에 상관없이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죽일 기회에 죽이지 않고 살려준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사도 없고 다 잊어버리고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울을 가만히 놔두고 싶을까요? 다음에 기회가 다시 한 번만 주어진다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리라고 다짐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사람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두 번째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이 기회는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다윗 스스로 만들어낸 기회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무력하게 앉아있기만 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기만 한다면 그건 바른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회를 찾았습니다. 이런 기회가 이제 다시 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선한 의도와 마음이 전혀 통하지 않는 사울입니다. 이제 다윗은 사울을 죽여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당연히 죽여야만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사울을 내리쳐 죽이기만 하면 됩니다. 아니, 자기 손을 댈 것도 없습니다. 부하에게 명령만 하면 됩니다. 그럼 모든 게 끝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멋진 기회, 절호의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또 기회를 버렸습니다. 물병과 창만 가지고 돌아옵니다. 왜?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세상은 왜 절호의 기회라고 부를까요? 그 기회를 통해서 나의 삶이 편안해질 것 같은 느낌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부를 얻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설 수 있을 것 같은 그때를 우리는 절호의 찬스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기회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과 삶의 성공과 마땅한 것이 맞을까요? 절호의 기회는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공이라는 것이 눈앞에 보이고 이제 그 기회만 잡으면 내 인생에 탄탄대로가 열릴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능성 앞에 서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 가능성 앞에 서면 어떨까요? 그런 가능성 비슷한 것이 보일 때 어떨까요? 저는 그 비슷한 가능성을 눈앞에 두었던 경험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내 인생에 이 기회만 잡으면 탄탄대로 성공 가도가 열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될 때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덥석 그 기회를 잡고 싶습니다. 아니, 물어볼 기회조차 없습니다. 더 고민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기회는 너무나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맞을까요? 정말 내 욕심대로 마음껏 달려나가서 나의 성공과 부를 추구해도 되는 것일까요? 정말 그런 절호의 기회가 있기는 한 것일까요? 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성공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 여겨지는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번 부산에 있는 어떤 학원에 대입종합반 강사로 들어갔습니다. 기회가 보였습니다. 수입이 배로 늘었습니다. 아니, 2배 이상이었습니다. 저에게 정말 기회였죠. 그러나 그곳은 지옥에 가까운 생활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가치관의 대혼란을 겪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야 될 최악의 삶을 살 뻔했습니다. 여러분, 절호의 기회가 맞을까요? 제가 붙들었던 수입이 2~3배 되는 그 기회, 저에게 찾아온 그 기회가 절호의 기회가 맞았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고통스러웠고 영적으로 메말라져 갔습니다. 죽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돈을 향한 추구가 저 속에 더 커져 갔고요. 욕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의 가치관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흔들렸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생업을 위해서는 기회라고 할 수 있었으나 신앙에서는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절호의 기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때의 혼란과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좋은 기회를 잡아서 세상적으로는 성공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의 정신세계와 나의 신앙은 어떻게 되는지 면밀하게 살펴봅시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성공적일 때에만 나의 영혼이 더 좋아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성숙해져 가는 것이 될 때에만 우리는 진짜 바른 성공을 거둔 것일 것입니다. 때로는 절호의 기회로 보이는 기회를 버릴 줄도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힘들게 얻은 기회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버려야만 합니다. 죽여버리고 밟아버릴 너무 좋을 기회가 찾아왔을 때 조용히 물러설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누가 얻었을까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은 전쟁에서 죽고 다윗은 왕으로 즉위하지 않습니까? 당장 눈앞에 것만 보고 기회를 잡으려고 안달하지 말고 주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정도를 걸어가 봅시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줄줄이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이 과거에 얼마나 많이 들려왔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렇게 비리에 연루됐던 사람들이 대부분 대형 교회에 다니는 장로들, 집사들, 권사들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들은요. 이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절호의 기회를 덥석 잡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그것이 위법한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임을 알 수 있는데 눈앞에 생기는 이익이 너무 커서 그것을 포기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기회는 사람들이 당연히 붙잡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생각이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고하는 사람들입니다. 눈앞의 이익과 나에게 주어질 혜택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바르게 살아갑시다. 특히 내 앞의 절호의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택이 무엇인지 바로 그 절호의 기회의 때에 생각합시다. 그 사람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큰 세 번째,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절호의 기회에 그렇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에게는 놓치지 않았던 절호의 기회가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놓치지 않았던 절호의 기회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따위에 잘못된 절호의 기회에 쏘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전쟁을 해야 될 상황이 되면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에게 전쟁은 아무런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은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최선만 다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삶을 건 것은 따로 있었고 다윗이 자신이 삶을 건 바로 그것이 다윗에게는 최고의 기회였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시편 23편 1절과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자신의 목자를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즉 다윗에게는 일상이 기회였습니다. 다윗에게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삶을 다윗은 살았습니다. 물론 실패하고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다윗은 적어도 자신의 삶을 자기 주장과 자기의 뜻과 자기 고집과 자기 욕망으로 끌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다윗에게는 별다른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그 기회들을 깨끗이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회가 절호의 기회가 아님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매일 만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따뜻하고 정의로운 마음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축구 선수들의 경기를 가끔씩 봅니다. 너무나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발 하나만 살짝 건드리면 되는데 그 기회를 놓치는 경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기에는 그런 장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메시라는 선수의 경기를 언젠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이런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시에게는 별다른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매 경기마다 최선을 다할 뿐인 것 같았습니다. 그저 기회라는 것이 자주 올 뿐이고 일상인 것처럼 그 작은 기회들을 활용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저 기회 속으로 자연스럽게 걸어 들어가고 그 기회 속에서 그저 일상을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메시의 특별 영상이니 골이 들어간 것만 보여주었던 그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골이 들어가는 장면만 계속 본 거죠. 아마 골이 들어가지 않은 순간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또 경기하지 않았을까요? 메시는 왜 이런 멋진 모습이 가능할까요? 일상에서 잘 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절호의 기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기회가 필요합니다. 일상에서 어떤 삶을 살며 어떤 가치관이 정립되는가가 중요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나보다 더 잘 치는 사람과 탁구를 치면 긴장이 됩니다. 그러다가 공이 조금 높이 뜨는 순간 어마어마하게 흥분이 됩니다. 내가 이걸 완벽하게 이 공을 쳐서 이제 드디어 저 실력이 좋은 사람에게 한 점을 얻을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기회구나. 공이 높이 날아오르는 순간 어마어마한 흥분이 됩니다. 그리고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내리치죠. 어떻게 될까요? 공은 반드시 어긋납니다. 여러분, 절호의 기회는 사실 냉정함을 잃어버리고 잘못될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탁구를 잘 치는 사람은 공이 높이 뜬다고 해서 별다르게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저 평소에 치듯이 치면 됩니다. 일상이 중요하고 평소에 실력을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슨 실력이 필요할까요? 일상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쌓아야 될 실력은 무엇일까요? 경건의 훈련입니다.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이 중요한 것입니다. 큰 네 번째, 기회를 끌어들이는 힘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왜 돈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기회에 목을 맬까요? 왜 사람은 그런 쪽으로 기회라고 여겨지면 앞뒤 가리지 못하게 될까요? 왜 냉정함을 잃고 무조건 빠져드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성공의 목이 마르고, 부의 목이 마르고,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에 목이 마르고, 다른 사람이 우러러보는 삶의 목이 마르고, 명예의 목이 마르고, 이런 것들에 목이 마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얻을 기회가 오면 정신을 못 차리고 냉정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빠져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사람의 목마름을 생성시킵니다. 세상의 모든 사업은 사람의 목마름을 이용합니다. 무엇에 목마른가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고, 그 사람의 성품을 보여주고,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평소에 무엇에 목마른가가 중요합니다. 일상에서 무엇에 목이 마릅니까? 여러분은 일상에서 무엇에 목이 마르십니까? 돈의 목이 마르십니까? 쾌락의 목이 마르십니까? 정욕의 목이 마르십니까? 탐욕의 목이 마르십니까? 자존심의 목이 마르십니까? 이런 것에 목마른 것이 문제입니다. 더 문제는 이런 것에 목이 마르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그런 것들, 즉 성공과 부와 명예와 인정받음에 대해서 목마르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어쩌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고 계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목마름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자연 상태의 사람은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런 종류의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종류의 목마름에 허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목이 마르십니까? 그럼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목마름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목마름을 없애려고 한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에게 목마름은 없을 수 없습니다. 목마름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목마름의 방향을 바꾸어야만 이런 세상적인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목마름으로 바꾸어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다윗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다윗을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고자 하는 그 갈증과 갈망과 유혹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다윗에게 그런 갈망이 없었을까요? 그런 목마름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보다 더 큰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갈망을, 유혹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했고 주의 은혜를 갈망했습니다. 주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대적 기회의 순간에도, 이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예수께 목말라야 합니다. 여러분, 돈에 목마르고 사람의 사랑에 목마르고 권세와 명예에 목마르고 인정받고 싶음에 목마른 그런 목마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에 대한 목마름으로, 말씀에 대한 타는 목마름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불타는 목마름으로 헛된 목마름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심지어 성경인 요한계시록에서까지 끝까지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마름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영적인 갈증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갈증이 생명입니다. 의에 줄이고 말씀에 줄이고 예수께 목마른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누려가게 하십니다. 저는 부산에서 학원에서 근무할 때 치열하게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학원 근처 차 안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출근 1시간 전에 출근해서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그렇게 말씀을 치열하게 묵상했습니다. 때론 말씀을 묵상하다가 울기도 했고 목청을 높여 찬양하기도 했고 말씀의 감격이 밀려들어서 감격에 사로잡혀 소리를 높여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목이 말랐습니다. 이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만 살다가 죽는 삶은 너무나 의미가 없어서 이대로 살다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너무나 목이 말랐고 예수를 알고 싶었고 말씀을 알고 싶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기 싫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남고 싶었습니다. 주의 긍휼이 너무나 필요했습니다. 저는 목이 말랐습니다. 진리에 대해, 예수에 대해, 말씀에 대해서 그때 그 치열한 말씀 묵상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지금 저의 삶을 보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그때 그 치열한 삶을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사는 삶이 너무나 기적과 같은 삶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만 미친 듯이 살아가던 그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 말씀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 말씀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삶이 바뀌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말씀 묵상이 가져다 준 기적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저에게 준 기적입니다. 돈에 대해 목마르고 부에 대해 갈증을 느끼고 정력에 대해 목마른 그 목마름에서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벗어난 것 같습니다. 왜요? 말씀에 대한 갈망, 주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바라는 그 갈망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두려워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께 목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그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전혀 삶에 아무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위기 상황은 예수께 목마르지 않은 것입니다. 나에게 절호의 기회가 오지 않아서 위험하고 힘든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예수를 향한 목마름이 없어서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한 목마름이 없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예수께 목마르고 말씀에 목마른 삶이 하루하루 이어지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이어가다 보면 우리의 삶은 어느 순간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예수께 목마르기만 하면, 그 목마름을 계속 유지시켜 가기만 하면 그 다른 모든 목마름이 점점 약해지고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목마름들이 아직 나의 삶을 헐떡이게 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 예수께 목마르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께로 우리의 목마름을 이동시킵시다. 절호의 기회를 찾지 말고, 한 방에 성공하는 인생을 찾지 말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고 말씀에 목마르고 예수께 목마른 삶을 살아갑시다.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절호의 기회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